에베소서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에 이제 챔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모래알들이 조르륵 떨어집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서 쏟아지는데 그것이 처음 뒤집을 때는 한참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줄게 되고 머지않아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모래시계 같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의 모래 같은 챔버는 뒤집어졌고 이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절반을 되지 않거나 절반이 넘어갔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의 크기나 속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으며 또 이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성경에 잘 나오죠. 잠언 성경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또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같은 이 쾌락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의 삶을 이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낭비하고 쏟아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이제 복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그것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러한 세상의 복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 그것이 복처럼 여겨집니다. 빨리 잘 되는 것, 빨리 성공하는 것을 그것이 마치 지혜인 양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는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관련된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오른 욕심에 떨어졌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효율성이랑 생산성에 관련된 게 아니죠. 말씀이 말하는 바는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욕과 탐심이 스스로에게 미혹이 되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벌지 못하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없는 삶 또는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없다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라틴어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번역한 것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을 향해서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관에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은 뒤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뒤에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승리의 환호에 취하여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부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지. 그래,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자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리고 젊은 날 생각해 보면 취직하는 것 또는 연애하는 것 또는 결혼하는 것 등등을 상상해 왔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다 뭐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였지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겠습니까? 죽음은 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만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사는 것에만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요. 취업하는 거, 더 잘 사는 거, 집을 마련하는 거. 계속해서 사는 것에만 이제 한정되어져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기준을 삼을 때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나도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편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지혜는요, 단순히 남은 날을 수확하는, 이 계산한, 산수하는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삶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무슨 얘기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2절 23절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대요. 은사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 누군지 모르겠다, 가라 하잖아요. 천국 입구에서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요,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소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많은 사람이 이제 천국이 인정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만약 이제 교회 1000개 10,000개를 짓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천국에 먼저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 그런 게 있죠. 막 욱 할 때 있잖아요. 욱 할 때 막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뭐에 쉬었나 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해놓고 막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막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서 내가 진짜 뭐에 쉬었는가 보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강건함을 받아서, 내 본성은 아닌데, 내 본성은 죄고 나 중심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다 해서 내 평생 안 할 일, 내 평생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사이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 뭔가 실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내 기질대로 해요. 내 성격대로 하겠죠. 뭐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겠고, 뭐 좀 정이 많은 사람은 정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정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귀찮아, 네가 그렇지 이러면서 귀찮아하면서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사람들. 다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질이 있어요. 화내는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막 정 때문에 마지못해 마음 약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성향을 유보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막 내 성격 같아서 막 밥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내 욕망,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내 정욕대로 했다가는요, 이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건요, 무책임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으로 여쭈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과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과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요,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때가 적절하게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기질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버리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고 나타나지고 삶에 예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계속 초청해야 돼요. 묻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생 내 인생, 내 육체,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이 혹여나 들렸더라도 거기에 순종한다? 이건 쉬울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내가 운전대 놓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옆에서 그렇잖아요. 운전하고 하는데 내가 길 아는데, 우리 집사님 양산 왔다 갔다 그 길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는데 옆에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직진해야지 빨리 가는데 옆으로 가면 뭐 30분 더 걸리는데 옆에서 오른쪽 가라 이러면 듣겠습니까? 바로 해서 직진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뭐 안 들리는 것도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 들리더라도 따라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쉬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모른다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네 남편 네 아내 용서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남편 아내 용서 안 하고 자식 용서 안 하고 부모 용서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남들하고는 막 엉망진창으로 지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직분을 다 하고 그리고 막 교회 막 선교지에 선교교회 3개나 짓고 막 이랬어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을 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꾸준히 주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있는 삶의 영배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